이상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설교법 세미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수백 번을 했는데도 거기도 뭐 목사님들 대상으로 뭐 평신도 지도자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첫날이고 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어저께도 너무 좋았어요. 네, 편해져서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제가 2강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는 것, 그게 뭐 성경을 가르치는 거건 설교를 하는 거건 아니면 방문을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다루지만 그 육적인 생명은 우리의 라이프 스팬 안에 있는 생명 연장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사실 저녁 집회는 이렇게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만 할 수 없어서 어떤 하나의 이제 강의와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강의는 주로 지식 전달이에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는 인포메이션이지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를 학교 다닐 때 가르치셨던 강의도 은혜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신기현 목사님이었어요. 신기현 목사님 강의 시간은 손석호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제 몇 년 후배 되시는데 거기는 그 강의 시간이 아멘 그래요 신학생들이. 근데 그 교수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냥 딱딱한 그냥 지식 전달이에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강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설교는 그 설교의 내용이 글자 이 종이 위에 잉크에 쓰여져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비의 그 내용을 심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런 돌로 새겨진 십계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걸 존재했나요? 예. 존재했죠. 예. 율법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율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천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이픈에 그러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천사들이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율법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사들과 모든 관계가 사랑의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가 딱 됐을 때는 그것이 율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최소 몇 년형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사람 죽이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저촉되는 일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하나님과 죄가 있기 전에 완전하게 이게 조화가 딱 됐을 때는 천사들이 율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주의 그 모든 존재의 원리 속에 그냥 피스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잖아요.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사람의 신비에 새겨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딱 율법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정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딱 범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변덕스럽게 바뀌었어요. 변덕.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기분 좋고 저럴 때는 나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변덕이 없는 곳에 그 죄 지은 상황의 시대에 맞게 딱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이걸 딱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사람의 이 십계명의 율법의 정신을 죄 지은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뭐 이 십계명의 10가지 조항들을 새겨놨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새겨진 법이냐면 돌에 새겨진 법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내용이 돌에 새겨진 그 잉크 위에 새겨진 글자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은 이 강목을 좀 갖고 가시죠. 주시죠. 오늘 아까 우리 이국헌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축자 영감을 안 믿고 뭘 믿는다고요? 사상 영감을 믿어요. 근데 예언의 신도 사상 영감, 제가 오늘 그 얘기 할 건데 축자 영감을 믿고 축자 영감을 믿지 않고 사상 영감을 믿는데 성경에 몇 군데 드러나는 축자 영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누가 직접 써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도 축자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그 정죄할 때 그 밑에다 쓰신 글자들, 이게 축자 영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셔서 축자 영감이지만 이 축자 영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뭐를 집어넣으셨냐면 사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상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돼요. 머리로만. 그래서 시험 볼 때 답을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골수와 뇌를 뭐 하는 겁니까? 쪼개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다 심겨져야 되냐면 사람의 신비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공생애를 하는 3년 반 동안 이미 화석화돼 버린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그들이 율법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어떤 개념으로 알았냐면 축자 영감의 개념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종이 위에 쓰여진 잉크의 개념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 학식적으로만 알아서 그걸 가지고 너들이 옳다 모르다고는 정죄의 기능만을 삼았단 말이죠. 그들이 알았던 성경 지식이.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겨주려고 수없이 노력했던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 율법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사람들의 어디에 심으려고 노력하셨냐면 심지에 심으려고 노력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을 것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화석화돼 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 해주고 싶으셨냐면 심어주고 싶으셨어요. 심어주고 싶으셨어요. 설교와 강의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의 가슴에 새겨서 가슴을 때려서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게 설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사실 어제 제가 드렸던 내용을 강의식으로 핵심만 딱 뽑으라고 하면 그거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되지. 강의로만 하면 한 20분이면 다 끝날 얘기예요. 근데 어떤 하나의 사상을 청중들의 가슴에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 내내 엠마오로 갔다가 그 안에서 그 모세와 선지자의 이게 제가 이제 엠마오 이야기와 이번 주에 계속 성소 이야기를 접목시킬 건데 그 엠마오 가는 25리 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핵심이 모세와 선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인데 이 모세와 선지자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표상이에요. 표상.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표상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소의 문제예요. 성소의 문제.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어요. 어제 제가 엠마오 가는 제자들 AD 31년이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떤 한 분이 또 그 AD 31년 아니라고 막 저에게 막 계속 메일 주고 하는 저 미국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한동안 팟빵에서 설교를 올리고 할 때 제가 그 설교 중 예수님 돌아가신 AD 31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게 왜 31년이냐고 막 한동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니까 그분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정통적인 재림교회 안에 해석은 31년이니까 31년으로 보자고요. 근데 그로부터 21년 전에 6월절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근데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하루 동안 잃어버렸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성애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그렇게 큰 대실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난 큰 실망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 역사의 반복이에요. 제가 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는 강의가 아니고 저녁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올려주려고 저를 이렇게 강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1844년 대실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대실망의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서도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모스의 기별처럼 마지막에 이 세상에 가람이 물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어서 가람도 아니라 뭐가 없어서 가람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인한 가람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드렸던 그 강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뭐와 직결되냐면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는 외국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어제는 한 7분 왔었나요? 강의자 한 10명이요? 11명 왔어요. 저는 한 7명 만났는데 몇 분 정도 오셨었어요. 근데 외국인 교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설교법을 가르치는데 궁금하다 해서 통역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얼굴들이 오셔서 어제 드렸던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설교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설교는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적이나 어떤 설교의 정론은 없습니다. 설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설교와 설교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B라는 설교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과 요즘 전 세계의 설교에 새로 바뀐 트렌드가 뭔지, 그래서 이걸 우리 재림교회에 어떻게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4번의 강의 동안 드리는데, 그 중에 어제 드렸던 강의는 설교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스킬적인 부분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상적인 중요성을 인지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려서 그 이야기를 좀 어제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와 교사와 반포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생명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생명수 사상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부터. 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합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뭐 나무가 풍성하고 뭐 물고기들도 살고 뭐 과일도 맺고 풍성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와서 가장 그리워했던 곳이 뭐냐면 그 들어갈 수 없는 셰키나의 영광이 있었던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똑같은 에덴 동산의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 에스겔 47장은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흐르냐면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흐릅니다. 여기는 에덴의 중앙이고요. 여기는 성소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뭐 나무가 번성하고 물고기가 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당시에도 약 BC 593년경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하고, 남방 유다 605년 멸망하고, 2차 597년 멸망하고, 3차 최종 586년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게 에스겔서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옛날 일제 시대 막 경술국치 이런 시대예요. 울밑에선 봉선화 이런 시대거든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바라보고 용기를 갖도록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똑같은 컨셉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히고 예스겔서의 표현을 빌려와서 그렇게 해요. 이때는 AD 95년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초대교회는 이미 영지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넘어가고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만 혼자 남고 외롭고 고독한 그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다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생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게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제가 어제 1강, 여러분 1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목들이 다 나와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나 교회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시면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생수가 나오는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생수의 생명수의 흘러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성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곳은 어디가 되겠느냐? 한국에서 많이 하는 아동센터가 되겠느냐,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영어 문화원이 되겠느냐, 아니면 무슨 뭐 교인들 실어나르는 운전하는 게 되겠느냐. 뭐 한국은 목사들이 그 큰 교회 빼고는 다 교인들 실어나르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시골 교회 있을 때
1시간 50분씩 데려왔어요. 인제에서 목회할 때. 그게 우리의 메인 프라이머리 퍼포스가 돼야 되느냐, 교회에서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생수가 나오는 곳은 어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이며, 꼭 교회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덴의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성소의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보좌의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교회는 바로 말씀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모든 책임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곧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그랬어요. 제가 이걸 다시 자세하게 강의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합시다 요 이 땅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영적인 소성함을 입어서 그 말씀이 넘쳐나면 밖에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소성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받은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제 이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다는 것,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뭐와 연관이 있다? 생명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 목회자나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성소에 뭐가 돼야 된다? 중앙 보좌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2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제2강과 함께 제5강을 묶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청중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청중이 계신데,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표현합니다. 사신. 여러분,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렇게 중국의 황제 밑에 있을 때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나라, 청나라나 사신을 보내면 사신이 자기 얘기를 합니까? 왕이 전달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신이 왕 얘기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사신이에요? 나쁜 사신이에요? 그 나쁜 그 사신도 아니고 당장 숙청가네, 숙청가. 설교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설교자는 사신이라고 했던 이 브릿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 정의한 그 설교자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국헌 목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저 처음 알았네요. 존 스토트가 영혼 우리와 같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죠? 아까 이국헌 목사님 강의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저는 조직신학, 역사신학은 잘 모르니까 저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설교학계에서도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설교자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강에서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을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다리의 역할,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그럼 사신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전한다? 왕의 생각을 전한다. 여기에 설교자의 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성경절 한 절 내가 이미 할 것들 다 생각해 한 절 찾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성경을 뒷받침하려고 쓰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둔갑한 설교가 아니에요. 왜? 설교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대변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뭐 우리가 두 중요한 사상 영감이 있기 때문에 별로 벗어나는 일이 없는데 뭐 많은 일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설교인지 자기 얘기인지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영어 설교를 제가 가끔 한국에서 들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청중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해서 청중들에게 인기는 있는 강연자가 될 수는 있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의 역할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절 하나 찾아놓고 반은 웃긴 개그 얘기, 정치 얘기, 뭐 코미디 얘기 이렇게 하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얘기 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신이어야 된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다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오늘 기본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sermon이라는 것과 하나는 preaching입니다. sermon과 preaching의 차이는 sermon은 우리가 성도들과 청중들에게 전해야 될 컨텐츠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거를 설교라고 말하진 않아요. 설교문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설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한 그 컨텐츠를 사람에게 나의 음성과 나의 표정과 나의 제스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sermon delivery라고 합니다. 전달하는 행위예요. 제가 그 한국연합회랑 합회에서 특별히 그 젊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법 강의를 할 때는 이거 초점을 상당히 많이 둡니다. 요거 초점을 많이 둬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이거를 제가 초점을 둘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따 시간이 남으면 요거 간단하게 제가 그러나 기본적인 전달의 ABC가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설명 안 하고 아니면 제가 오늘 요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설교는 반드시 바이블 베이스드 성경 중심적 설교해야 돼요.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설교를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미 있어요. 내 마음에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갈 수 있나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갈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교회에 예를 들은 겁니다. 장로님이 11금을 안 드리는 장로님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미 머릿속에다 이번 주 안식일 날은 내가 그 장로님이 11금을 안 드리는 것을 머리 염두에다 두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미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 결론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고 예언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내가 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결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당연히 2번이. 어떤 게 바이블 베이스, 성경 중심적인 설교일까요? 2번은 은혜를 줄 거고 1번은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2번이 은혜를. 1번은요? 그거는 좀 곤란해요? 1번도 그렇게 맞출 수 있죠. 예.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에서 출발하는, 결론에서 출발하는 설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사회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는 우리 선배님 여기 계신데, 한국에는 이 청지기 주말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 못해요.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그런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합회에서 아예 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지구별로 돌아가서 1년에 한 번은 청지기 주말봉회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청지기 주말봉회 하면 한국은 요즘 목회자들도 어려우니까 주로 그걸 총대를 메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홍명가 목사님이에요. 홍명가 목사님이 주로 다니면서 총대를 메고 하시는데, 뭐 그분이야 뭐 은퇴하셨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뭐 헌금 얘기 잘못했다가는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결론이 있나요? 청지기 주말봉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어요? 네, 이거 뭐 청지기한 뻔한 거 아니에요. 11금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 문제, 뭐 돈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날짜를 지키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쯤 되면 뭐 예수님 탄생이나 이런 어떤 이미 결론을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도회 같은 거, 전도회는 타겟이 분명합니다. 교인들보다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 뭐 안식일 문제도 들어갈 거고 영혼 문제도 들어갈 거고 그래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책에도 나온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년의 설교 가운데 이게 말이죠, 30%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70% 이상의 설교는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냐면, 성경을 보다가 성경 중심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이 집회에 2년 전에 제안을 받고 뭐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한 건 몇 달 전이지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봐요. 아침 묵상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제가 아침 묵상을 이렇게 보냅니다.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련된 부분을 딱 읽으면서 아, 이게 이번 미주 서부야영의 전체 주제를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왜냐하면 전체 주제는 저에게 이미 왔어요.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한다고.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그 글을 쫙 읽고 예언의 신의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목을 짜서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제 첫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읽고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그 은혜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청중이 은혜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은혜된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청중의 마음 어디에 새겨지는 겁니까?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회 설교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안식일 설교를 주로 놓고 볼 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의도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가는 스타일의 설교는 이게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절대로 네거티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질 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의도가 좋은 의도가 많을까요? 잘못된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그거를 어떤 시작 스타트 자체가 부정적으로 시작되는 게 많을까요? 부정적으로 시작되는 게 많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영어 문화원을 하는데 영어 문화원 그 운영하는 그 운영진이 교우들이에요. 근데 영어 문화원은 바쁘게 운영하면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은 요즘 거의 뭐 한국도 집회가 잘 안 돼요. 금요일도 이제 뭐 비슷해졌고요. 금요일도 예를 들어서 영어 문화원이 5시에 끝나면 집회가 7시인데 영어 문화원은 딱 끝나고 집회를 안 와요. 영어 문화원 교회 일 하느냐고 피곤해서 교회를 안 와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거 올바른 거예요? 안 올바른 거예요? 안 올바르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안 오네. 이미 머릿속에 딱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리고 저분을 내가 훈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해요.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설교했더니 제가 저쪽 충청 앞에 어떤 한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설교의 기능 가운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코치하고 하는 것도 설교의 기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아이를 기르시나요? 네, 아이가 있죠. 그 아이를 말을 안 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두드려 패고 훈계해서 그 아이가 바뀌든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아니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때리고 두드려 패고 부정적 말하고 채찍질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제가 저를 가르쳤던 저희 스승인 남대근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잊지 못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녀 교육을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서 한다면 애들을 그렇게 두드려 패지 않겠다 그래요. 엄청 두드려 패서 키웠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가 된대요.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춘천중앙교회가 춘천의 지역에 대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뭘 운영했냐면 기숙사를 운영했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 이렇게 마음 놓고 교회 기숙사에다 맡기고 우리 재림교회 부모님들 편하게 지내시라고 실비만 받고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목사님들 자녀가 공부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이 걱정되니까 제가 목사님들 자녀들을 몇 번 데려다가 따로 밥을 사주고 하면서, 야, 목사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목사 자녀로 살아가면서 얻었던 많은 특권들을,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얘기하는 목사 자녀들이 있고, 한쪽은 자기는 죽어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싫다. 근데 이 죽어도 싫다라고 얘기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식일 날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애들이 어릴 때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 그게 아빠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근데 교인 자녀를 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패면서 그렇게 훈계를 시켰냐면 자기 아이를 그렇게 훈계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나중에 자립하게 되면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사람이 부정적으로 교훈에서 바뀔 수 있을까?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무슨 생각이 되냐면요, 이건 모두 다 똑같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내가 생각해도 성도로서 조금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만 쉽게 안 고쳐지는 뭔가 습관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목사가, 예를 들어서 혹은 교회 설교자가 단 위에 올라가서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교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봐라,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거 얘기하고 있네? 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그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일단 마음에 기분이 나빠서 바꾸기는커녕 이게 잘못하면 등지게 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부정적으로 내가 어떤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적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 자체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믿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이 주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뀔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로부터 시작돼서, 특별히 부정적인 의도일 경우에 시작돼서 성경으로 가는 스타일의 설교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되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고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면 목회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성경을 보는 눈과 이런 습관과 사고가 나만의 영역이라는 게 생겨요. 나만의 영역이라는 게. 그래서 그 영역 아닌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그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자가, 성경 중심적인 설교자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가운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내 것을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설교자의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설교를 하는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의 지도자를 한 열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설교자의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여러분 그 강목에도 한번 보실래요? 그 하돈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이렇게 썼어요. 본문의 사상이 설교의 사상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설교자는 항상 다음을 생각하라. 설교자로서 나는 내 생각을 성경의 사상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가, 혹 내가 나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청중을 사용하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의 신 중심적 설교예요. 예언의 신적 설교, 중심적이라기보다도 예언의 신적 설교. 제가 요 부분을 요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어디서 세미나를 했더니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 간 나온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저한테 뭐를 질문하냐면, 목사님, 한 설교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 설교 한다면 한 설교에 예언의 신 쿼테이션을 몇 개를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전사님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 설교의 예언의 신 쿼테이션을 5개 이상을 넣지 않으면 안식일 교회 설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를 혼낸대요. 그래서 이거 목회자들에게만 이 세미나를 할 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이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후부터는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연초에 몇 번 했고 이제 9월 달서부터 이제 좀 이 세미나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재림교회 설교는 한 설교에 예언의 신 쿼테이션 몇 개나 들어가야 그게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될까요? 사실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우리 재림 교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신을 줬다. 제가 요 문제와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요 문제와 그 5번째 사상 중심의 설교를 같이 매칭시키려고 합니다. 사상 중심의 설교. 아까 우리 이국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림교회는 축자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상 영감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목 가운데 혹시 사상 중심의 설교에서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 그 글 있나요? 있죠. 한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 가운데 뭐를 넣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상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는 글자에 오류가 없다는 걸 믿지 않아요. 글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의 글을 보면, 뭐 베드로전서나 이런 베드로의 글을 보면 헬라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이 있대요. 저는 헬라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게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실제 제대로 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의 헬라어 문체는 대단히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그 베드로의 그 헬라어 글자 자체에 예를 들어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감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자가 영감이 된 게 아니라 그 글자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말이죠.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지금도 혹시 읽으시는 분 계세요? 손주 읽을 때 읽어주는 거 말고. 안 읽잖아요. 근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지금도 읽으시나요? 네. 지금도 읽으세요? 우리 장로님 제 옛날 고향에 같이 계셨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자, 이 얘기 가운데 하나님 거 빼버리면, 신앙적인 것 그냥 다 빼봅시다. 일단 신앙을 다 빼버리면 선녀와 나무꾼 여러분이 안 읽는 이유가 있을 수 없는 동화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 읽고 지금 안 읽죠. 근데 하나님 거 다 빼버리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얘기,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못 믿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 다 빼버리면 이것도 똑같이 이거나 별 다를 바 없이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학원을 다닐 때, 고등학교 때요, 그 세계사 학원을 잠깐 다녔어요. 방학 때 한 달 동안 집중 세계사 공부하려고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뭐 연세대학교 출신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순간순간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얘기에서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되게 비웃어요. 이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면서 저 어디 무슨 앞바다야? 진도 앞바다인가? 거기는 뭐 지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갈라지면 거기로 걸어가고 모세기적 그런 거 있다고. 이것도 다 그런 것 중에 하나지, 뭔 하나님이 뭐 물을 갈랐냐고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 왜 안 믿어요? 이걸 하나님 자 빼버리면 이거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적인 어떤 그런 리프레시 되는 걸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글자 안에, 홍해를 가르는 그 글자 버벌 안에 하나님의 사상을 뭐 하신 거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이 글자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상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인데, 성경도 이런 사상 영감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신도 무슨 영감입니까? 이것도 사상 영감입니다. 그렇게 다들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나이는 연소하지만 신앙의 연수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45년이에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재림교회 문화, 분위기, 뭐 삼육 계속 나오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어릴 적에 말이죠,
장로님 뭐 기억하죠? 저희 교회에 어떤 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고 한 장로님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 나가서 설교를 하시면,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 저에게 목사님이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꾸려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운영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물러나가시고, 그러면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장로님이 다시 나갑니다. 그래갖고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다시 해요. 그리고 이 빼내오는 게 뭐냐면 예언의 신 구절에서 자기의 생각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구절들을 다 빼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자기 생각을 서포트하는 구절들을 다 빼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두 개를 다 존중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것이었어요. 저 읽었어요. 예?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을 성경보다도 더 축자 영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축자 영감으로. 제가 이런 예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냥 오해 없이 제가 요거 왜 사상 영감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게요. 저희 재림교회에서 반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반지 껴요 안 껴요? 안 껴요. 요즘 젊은 애들 말고 안 껴요. 옛날 사람. 옛날 분들 반지 낍니까 안 낍니까? 안 껴요. 반지 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 안 됐죠 안 됐죠. 설명 못하게 했죠. 그 저희 아이가요 수학여행가 2시 40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오늘 못하는 또 다음에 하죠. 그 반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엄마가 3만 원을 용돈을 줬어요. 얘가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 경주 쪽으로 갔다 오면서 엄마를 위해서 뭘 사다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예쁜 반지가 있어. 얘가 초등학교 어릴 때 그 반지를 하나 사왔어요. 얼마 주고? 15,000원 주고.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3만 원 용돈 줬는데 15,000원을 엄마 선물 주냐고 샀어. 제 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제 거 안 샀어요. 그래서 엄마 선물이에요 하고 엄마한테 줬어요. 이 엄마가 기분 너무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하고 이게 딱 꼈어요. 자, 화요일 저녁 교회 갈 때가 되었어요. 반지 끼고 교회 갔을까요? 빼고 교회 갔을까요? 빼고 왔어요. 그거 끼고 교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 안 나겠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사모님 반지 끼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지 왜 우리 안 낍니까? 그냥 우리 다 교인이니까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반지 우리 왜 안 끼죠? 성경에 반지 끼지 말라는 얘기 있나요? 화이트보인의 글 가운데 반지라고 명칭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안 하죠?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나? 장신 뭐 우리의 외모를 꾸미려다가 거기에서 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가는 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 우리 재림교회 이건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문화. 재림교회 안에 있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문화가 진리일 수도 있지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게 진리인가요? 문화인가요? 문화였어요. 왜? 안식일날 밀, 보리 이런 거 까먹으면은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뭐였어요?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 자기들의 문화를 다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깨고 다니는 거예요. 죄인들과 밥 먹고 자기들이 창녀로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 문화를 깨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이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 문화인가? 문화 때문에 사람을 뭐 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제가 97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목회 나가면 여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저 워싱턴에 이모가 살아서 6개월 미국 동부 배낭여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이모가 워싱턴 쪽에 살아서 그 여행 안 할 때는 워싱턴에 있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아니까 워싱턴 그쪽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안식일 날. 근데 신학생이 왔다고 저보고 찬양대 지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지휘를 제가 가 있는 몇 달 동안 여행 학대는 빼고 지휘를 했는데, 어떤 한 그 교인의 자녀 따님이 쪽 서부 쪽 어디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방학 때 자기 믿지 않는 우리 재림교인 아닌 친구 하나를 그쪽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를 데려와서 우리 같이 찬양대 하자 이랬어요. 근데 그 찬양 대원 가운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저렇게 반지 끼고 목걸이 하고 저러면 찬양대석에 못 섭니다 이래요. 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미국이 훨씬 더 보수적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찬양대 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아닌 문화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잃을 수 있나요? 잃을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결혼할 때 5,000원짜리 반지도 이걸 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문화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어떤 부자가 결혼하는 걸 봐서, 우리 교인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시계를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목사님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롤렉스 5천만 원짜리 시계. 시계 빼놓고 올까요? 차고 올까요? 차고 와요. 차고 와요. 왜? 시계는 교회에서 정제해요, 안 해요? 정제. 정제 안 해. 저도 돈만 있으면 벤츠 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타요. 차 좋은 거 타는 거 제가 정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5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치과 의사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그분 5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정죄하는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그랬어요. 왜 5천만 원짜리 시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5천 원짜리 반지는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뭐예요?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진리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부인하지 못해요. 있어요. 지금은 많이,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창준 목사가 아무나 반지 끼고 다니고 뭐 아무나 뭐 귀걸이 하고 다니고 이런 걸 제가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찬성자가 아니라, 제가 이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왔냐?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의 신적인 설교 봅시다. 한 설교 안에 예언의 신 코테이션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가? 성경에 예언의 신 코테이션이 몇 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있나요? 없어요. 예언의 신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 제가 말하는 그 전도사님의 교회의 어떤 분은 예언의 신 코테이션이 5개 이상은 들어가야 그게 예언의 신적인 설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상적인 설교라고 하는 건 뭘 사상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 하면, 내가 준비한 설교 가운데 그 설교가 사상적으로 예언의 신과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느냐 없느냐가 사상적인 설교냐 사상적인 설교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언의 신 코테이션이 5개가 아니라 10개가 들어가도 그게 예언의 신적인 사상적인 설교가 아닐 수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뭐 목사가 혹은 교회의 장로가 혹은 교회의 누가 저렇게 고기를 배 터지게 먹네.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게요. 지금 많이 제가 99년에 목회 나올 때요. 제 동기 가운데 좀 선생님하다가 늦게 나온 음악 선생님 출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저쪽 동해 어떤 쪽으로 목회를 발령을 받아갔는데 교인 중 몇 분이 목사님 여기 오면 회를 먹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횟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발령 받아 오는 그날. 근데 이 목사님은 천성적으로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장로님 정말로 죄송한데 이렇게 좋은 데를 데려오셨는데 저는 안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합격입니다. 장로님 뭐 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회 먹었으면 앞으로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자,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이 아닌데 내 생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예언의 신 구절들을 이리저리서 다 뽑아서 10개의 예언의 신 구절을 뽑아서 내 생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었으면 이 설교는 예언의 신 구절이 5개가 아니라 100개를 한 설교에 갖다 붙여놨어도 이건 사상적인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설교에 직접적인 시대의 소망 몇 페이지 하는 예언의 신 쿼테이션 직접적인 구절이 하나도 없어도 그걸 내가 충분히 읽고 소화해서 내 말로 그것을 청중들에게 예언의 신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을 내 말로 충분히 설명해서 표현한다면 직접적인 시대의 소망 몇 페이지가 없어도 그건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될 수 있나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언의 신적인 설교다, 성경 중심적인 설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축자 영감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사상이 녹아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지 예언의 신 쿼테이션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교회는 설교의 내용이 맞든 안 맞든 다 필요 없이 여러분 보세요.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의 신의 내용이 이렇게 쫙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 구절만 딱 떼와요. 이거 봐라. 이렇게 말했다예요. 요것만 보면 A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신을 여기서 몇 가지 사상적으로 쭉 흘러보면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B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대단히 많죠. 근데 우리는 뭐만을 뽑는 오류를 범하냐면 왜냐하면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채널 같은 검색이에요. 예언의 신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단어 하나를 딱 치면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건 수십 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갖다가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래의 메인 본문에 가서 읽어보면 그거 전혀 다른 의미인 걸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의 신 구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같은 사상적인 맥락 안에서 서포트가 안 되면 결단코 이것은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45분인데 제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강을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 원포인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내일과 내일 모레를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오늘 이거 마칠게요. 그리고 이 썰문 딜리버리 부분은 제가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사상 영감과 사상 중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외에 행하신 표적들이 훨씬 더 많으나 이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기록할 종이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뭐예요? 표상. 사실은 제가 시간만 좀 여유 있으면 그 마지막 날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언약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2시간 반 강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주어진 게 이게 설교법 세미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제 내일은 제가 이 원포인트 설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거를 내일 다 그 짧게 맞추고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 언약에 관련된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서 혹시 원하시면 제가 마지막 금요일 날은 그거로 대체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구약은 표상이라면 신약에서는 이게 뭐냐면 실체입니다. 실체. 이 성소도 뭐고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표상이 실체로 온 거잖아요. 물두멍은 뭐예요? 침례. 번제단은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떡상은 뭐예요? 말씀. 촛대는 뭐예요? 성령. 분향단은 뭐예요? 교회. 이게 전부 다 이제 표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닷가 앞에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물 위에다가 손을 딱 얹었더니 발을 딱 디뎠더니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설교를 딱 맞추면 그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 동화는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하나의 쓸데없는 얘기를 넣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글들을 심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지가 반드시 설교 가운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본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라고만 해서 설교가 맞춰지면 그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누가 들어있었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있었어요. 21년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21년간이나 그 깨달은 메시지를 본인만이 간직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그것을 지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난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으로 본문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표상되는 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다 낱낱이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또 끝나면 바로 또 준비하고 저녁 집회 설교하러 가야 돼서 혹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있으면 내일 제가 이제 그 원포인트의 설교가 뭔지에 관련돼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운데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예. 저는 사실 개신교신데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중앙교회에 제가 홍 목사님을 목사에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 예언의 신적 설교라고 그 예언의 신적 그걸 잘 이해가 하기가 예. 힘들어요. 이게 예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이시기 네,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말. 이 부분에 관해서를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긴데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브리프하게만 예화가 아니고 자 어느 교파가 어느 교파시죠? 저는 저기 장로교, 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칼뱅입니다.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칼뱅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칼뱅의 글을 장로교에서 읽나요, 안 읽나요? 신학자들이나 뭐 그렇죠. 혹은 또 목사님들이. 있죠? 감리교, 메소디스트. 창시자가 누구냐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의 책을 감리교에서 읽나요, 안 읽나요? 있죠. 왜냐하면 웨슬리가 파운더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장로교나 감리교가 성경보다 이분들의 글을 더 높이진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짧게만 시간 관계상 저희 재림교회의 파운더가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입니다. 엘렌 G 화이트예요. 그래서 이 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예언의 신이라 그래요.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칼뱅의 책이나 웨슬리의 책을 성경보다 높이진 않지만 이들의 책을 신앙의 꽤 많은 표준으로 보는 것처럼 저희 재림교회도 성경을 모든 우리의 신앙의 지침과 유일한 표준으로 봅니다. 유일한 표준.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글이 성경의 많은 부분 우리가 왜냐면 짧게만 성경에 나왔지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없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영감적인 글이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글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제가 무슨 반지 얘기 뭐 이런 거 왜냐면 1800년대에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 얘기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기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 교회의 파운더 중에 한 분이 쓴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영감받은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네. 없으면 마칠까요? 네, 그러면 묵상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성경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